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설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금식 기도의 자세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등등의 기도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한다. 오늘 말씀에서 구제도 외식, 기도도 외식, 금식 기도도 외식, 이걸 다 금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기도를 흠집 잡으면 어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벌써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것인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기도하든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듣죠. 그것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저분이 기도 잘하네? 기도를 못하네? 이거 평가를 내렸어야 될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아이고 저애 왜 아빠 엄마한테 저렇게 요구를 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서 거룩하신 우리 아빠 나의 돈이 필요하옵나니 100원만 주시옵소서. 나 이것을 가게 가서 야쿠르트 살 수도 없습니다만은 1,000원을 달라고 가정합시다. 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그러나요? 아빠 돈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외식을 벗어버리려면 누구를 인식하면 안 된다? 사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이것은 골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요청할 기도를 올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골방 기도를 함과 동시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중언부언이 뭔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들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여구를 써서 많은 아름다운 글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간단하게, 기도는 주님 앞에만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걸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예, 저런 봐라, 달라고 안 하네? 주님은 딱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열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포문을 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도 외우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꼭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토해내서 외쳐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든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겨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것부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늘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게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내내 필요한 사업 자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 한 날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 점심밥을 잘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점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점심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 자녀의 학자금도 오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것을. 할렐루야. 미리미리 구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하루 세 끼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아멘. 예. 이제 이러한 자세. 그 다음에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지은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바로 돌리는 게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순서를 바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앞에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에 들어있어요. 자, 왜냐고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죄에 빠져서 있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 금식 기도의 자세예요. 자, 금식 기도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금식할 때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대상이라. 하나님. 그래서 몸가짐을 흐트려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런 자세, 이러한 자세가 참된 금식기도의 자세라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사야 58장이 가미가 돼야 돼. 그게 뭘까요? 이사야 58장은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내가 열흘간 금식을 합니다. 20일 금식합니다. 30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합니다. 날짜 채우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억눌리고 눌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했다면 그러한 눌린 자를 찾아가서 눌린 것들을 풀어주었느냐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느냐는 거, 이거예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좀 나눠줘 봤냐는 거예요. 너는 먹지 않았지만은, 내 자신은 먹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금식이다. 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내 집에 받아들여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도 주고, 또 나의 친척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른 체하고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 금식 기도의 자세, 그것이 복합되어질 때 참된 금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네가 돈이면 돈, 예수님은 예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어떤 것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예. 어떤 것 하나는 존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 하나는 무시하게, 멸시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존귀하게 여길 수는 없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일이면 주일 성수를 하든가, 돈 벌러 가려면 돈 벌러 갈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벌고 양립작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예, 박 목사,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아셔요. 입술만 열어서 주여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도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들을 드리셨어요. 이 헌금을 드릴 때도 자세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 드리면 재정부가 딱 뭐 관리해갖고 재정부 이제 거기다가 다 누가 얼마 적지 않아요. 근데 재정부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재정부에 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 드렸어요? 하늘나라에 드렸단 말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자, 이 세상의 땅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 단계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너와 네 가족이 먹기 살기 위함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기 위해서 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벌어가지고 헌금을 다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을 하늘에 쌓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선순위를 말해요. 우선순위를.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땅에다가 만일 쌓기 위해서 네가 물질을 돈을 번다면 좀과 동록이 먹어서 해쳐버릴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면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해치지도 않고 도적놈도 와서 도적질해 가지 않는다. 아멘. 예.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거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 이퀄이 뭐예요?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단에서 외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뭔가? 복 받으려고 살지 말고 주려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그래. 살려고 내가 발버둥 해보는 거죠. 살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광고가 나갔단 말이죠. 뭐라고 나갔어요? 미얀마 사모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남편과 떨어져 이 서글픈 삶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의 서글픈 삶은 미얀마 교회를 살렸고 그 가족을 살렸고 미얀마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자, 마지막 그분이 가셨는데 마지막 가신 그분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한번 베풀어 봐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게 하늘나라에다가 내 물질을 쌓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곁에 지나가요. 이 작은 것이지만 무언가 이걸 하나를 줘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하늘의 천국에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쌓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눈이 뭘까? 우리 마음이야.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자,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마음의 눈이 나쁘면 빛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한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 돈하고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아라. Do not worry. Do not worry. 자, 너의 생명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몸뚱어리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의복보다 소중하니라,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질문 하나를 던져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한자로 번역했어요. 그럼 한자면 약 한 30cm 되거든요. 예, 30에서 한 33cm 정도.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규빗으로 나와요. 규빗. 그러니까 키를 1규빗이나 더 크게 만들겠냐고. 그러면 1규빗은 얼마예요?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니까 이게 45cm에서 50cm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 성경에 한자로 번역을 하든 1규빗으로 번역을 하든 30에서 50cm를 한꺼번에 네가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화를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응답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아요. 입술로 기도했다면 2단계가 뭐예요? 발을 써야 돼요. 발. 찾는 것은 발로써 이렇게 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NIV 성경은 seek, fast 그랬어요.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seek, 찾아라는 거예요. 찾아라. 자, 찾아라는 거예요. 뭘 찾을 것인가? His kingdom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정말 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을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가 정말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목사님들은 모이시면 은퇴 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뭐라고? 나처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은퇴 후에 것 염려하지 말아라. 한참 후에 일하냐? 한참 후에. 예.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로 남긴 이 기도들을 우리의 기도의 표준으로 삼고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